우리가 오늘 시편 95편 말씀인데요. 시편이 95편에서 100편까지의 이 6개의 시는 작자 미상, 작자를 알 수 없는 신정시입니다. 신정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의 견고함, 그리고 또 그 영원 무궁함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의 시인데, 시편 전체에는 이 신정시가 13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95에서 100편까지가 6개가 모아져 있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 부르자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 내가 교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고요. 또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노래와 악기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도는 개인 기도가 많고요. 찬양은 함께 모여서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감사를 올리는 교회 의식으로도, 우리가 예배 의식으로도 찬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해서 기도로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요.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멜로디, 그리고 그 가사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나의 감성을, 기도가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교제를 한다 그러면은 찬양은 지성보다는 우리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짐을 느끼게 되죠. 또 그렇게 우리의 감성으로서 하나님과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기도와 찬양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찬양은 찬양대로. 각자가 정말 깊고 또 충만하게 성령이 채워지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95편의 오늘 시에서 시인은 무엇보다도 출애굽과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출애굽에 대한 감사, 또 구원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자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나아가 구원의 감사함을 함께 노래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는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초대하여 함께 찬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경배의 이유가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서 홀로 위대하시며 강하고 위대하신 분,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보다 크다는 표현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표현은 조금은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냐면은 여기서의 신들이라는 것은 이방의 우방신들을 말하는데, 이 이방의 우상은 사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신들이 대부분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실제 하는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헛된 존재들입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물론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그냥 천사 그리고 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존재, 그들을 신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시며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신으로 섬기죠. 두려움의 존재를 신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거나 복을 받을 수 있다. 풍요를 바라고서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으로 섬기는 대상, 땅, 산, 바다, 모든 육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서 시인은 이제 1절과 같이 다시 한번 오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찬양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1절과 6절에서의 처음에 오라라는 이 단어는 한글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레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6절에서는 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모두 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의미에서는 지금 1절과 2절에서의 부름은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의 반영입니다. 성소로 가는 과정을 오라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6절에서의 부름은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장으로 들어가는 부르심, 그 성소로의 부르심.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는 찬양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양의 내용,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길러주시는,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양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따라가죠. 양은 어디든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한 마리 양이 앞서서 가면은 그 뒤를 양들이 쭉 줄지어서 한 줄로, 떼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한 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장이 그렇게 큰 게 없지만 외국의 목장을 혹시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광경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뉴질랜드 갔을 때 정말 양들이 목자를 따라서 한 줄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장면을 한번 지나가면서 차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더라고요. 양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 목자를 따라가면서 목자의 지시대로 따라 행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길을 가게 되는 양들입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 화가 임합니다. 목자와 내가 분리가 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됩니다. 함께 동행이
불가능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을 주셨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첫 번째로 제일 앞서서 갔던 양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이 함께 하시는 복과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합쳐졌을 때, 하나가 됐을 때의 복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평강.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줍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의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의 뜻으로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러한 축복이 우리가 가지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 순종하는 백성과 순종하지 않을 때의 다른 결과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에서도 8절부터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백성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또 마사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 모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무리바의 사건, 마사의 사건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조상들은 불평하는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 영의 창조주로, 내 육체의 창조주로 인정을 하고 그의 음성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근본은 모두 순종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 마음에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